당신은 종종 우리의 기도가 연극처럼 들린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아름다운 문장들로 가득하지만 진정한 헌신은 비어있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숨어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성령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준비된 대답이 아니라 가공되지 않은 진실을 가지고 나오기를. 하늘은 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진심에 움직입니다. 이 영상에서 당신은 5개의 단순하지만 영적으로 폭발적인 단어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단어들은 사슬을 끊고 기억을 치유하며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지금 당신이 진실해질 용기를 가질 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깊은 무언가를 찾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영혼은 더 이상 아름다운 말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원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처럼 인상 깊게 보이려 기도하는 것에 지쳤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는 형식적인 기도에 익숙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성령님은 장식된 환경에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열린 마음에 임하십니다. 어느 순간 말씀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게 됩니다. 눈을 감았다고 해서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멀게 느껴지는 것은 그분이 떠나셨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숨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숨은 곳은 뚜렷한 죄가 아니라 당신의 현실과 맞지 않는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강해 보이는 법은 배웠지만 진실해지는 법은 배우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퍼포먼스에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진짜 헌신에 반응하십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완벽한 말이 아니라 당신의 온전한 진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피하려는 말, 종교의 가면 아래 숨기고 있는 그 진심, 그분은 그것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말해야 할 전부는 이것입니다. 여기 있어요. 원하던 모습은 아니지만 가진 것에 충실한 마음으로 왔어요. 그것만으로도 하늘은 움직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수년간 교회를 다니고 교리를 배우고 모임에 참석하고 말씀을 외우며 지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혼을 가장 자유롭게 하는 단어를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잘못했어요. 이 말이 많았어. 내가 잘못 행동했어. 잠시 흔들렸어.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벗은 채로 온전히 고백하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 단어는 무겁지만 동시에 강력합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길을 엽니다. 당신이 말을 돌리고 자신을 변호하고 정당화하는 동안은 여전히 당신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통제가 있는 곳엔 온전한 항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함을 찾지 않으십니다. 인정하는 마음을 찾으십니다. 당신이 넘어졌다는 사실을 숨기며 영성을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름 그대로 부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다루지 않은 죄는 반복되는 패턴이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진실되게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묶여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실수한 자를 거절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당신이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할 때 어떤 종교적 가면도 감당할 수 없는 회복의 문이 열립니다. 당신이 강해지려 할수록 하나님은 당신의 정직함을 기다리십니다. 당신이 만들어낸 힘은 하나님이 보내시려는 도움을 막습니다.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를 내려놓고 치유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문제는 환경도 교회도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완전히 항복하지 않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단순하면서도 깊은 초대를 드립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여정 가운데 선포되어야 할 말이라 느껴진다면 댓글에 이렇게 써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기를 선택합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영적 세계 속에서의 전환점입니다. 당신의 여정을 바꿀 수 있는 결정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은밀하게 통제하려 하는지 깨달은 적 있나요? 기도 중에도, 찬양 중에도, 믿어요 라고 말할 때조차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고삐를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도
이미 자신이 원하는 길을 마음속에 그려둡니다. 평안을 구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계획을 꼭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서도 그것이 내 뜻과 다를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해도 많은 마음은 여전히 지쳐 있습니다. 당신이 짊어진 보이지 않는 짐은 하나님이 지우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내려놓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생긴 무게입니다. 책임감과 하나님 노릇을 하려는 태도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을 지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과도한 통제일지도 모릅니다. 영혼은 모든 것을 붙잡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하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지탱하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잘 관리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마음 안에서는 무언가가 부서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려 하면 쉼은 사라집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공간을 존중하십니다. 열쇠를 넘기지 않는 마음에는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인도하심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항복을 기다리십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이 이렇게 인정해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여전히 통제하고 있어서 지쳤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부족한 문제가 아닙니다. 영성으로 포장된 통제가 과한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결과를 확정하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손을 놓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영혼의 피로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면에서 아직 놓지 못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두 번째 단어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맡깁니다. 맡긴다는 것은 그저 아름다운 말이 아닙니다. 자존심을 향한 강력한 행위입니다. 나는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무게를 더 이상 짊어질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맡김은 포기가 아닙니다. 포기는 실망으로 인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맡김은 신뢰로 인해 하나님 손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마음이 항복했을 때에만 능력이 있습니다. 맡깁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손에 쥐고 있다면 그것은 내려놓는 척하는 것뿐입니다. 하늘은 빈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심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당신의 진심은 더 이상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은 모든 걸 정리한 후에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쉼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지를 신뢰할 때 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이 맡깁니다 라고 말하며 진심으로 손을 떼는 순간을 사랑하십니다. 부분적인 항복은 없습니다. 당신이 내려놓든지 아니면 계속 보이지 않는 것과 싸우든지입니다. 어쩌면 오늘은 더 이상 애쓰지 말고 단지 이렇게 말할 날일지도 모릅니다. 주님, 저는 맡깁니다. 많은 이들이 모르는 미묘한 착각이 있습니다. 믿음은 곧 조급함이라는 생각, 믿는다는 것은 곧 달려간다는 생각, 기다리는 것은 약함의 표시라는 착각. 하지만 진짜는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명목으로 많은 이들이 단지 두려움 때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움직임을 방향이라 착각하고 계속 달립니다. 듣지도 분별하지도 쉬지도 않은 채 당신은 매일 기도하고 응답과 표적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한 일에 대한 허락을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가 끝날수록 평안이 아닌 불안만 남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신뢰는 모든 것이 명확할 때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어둠 속에서도 기다릴 수 있을 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아도 그분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영적 성숙은 항상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멈출 줄 아는 것입니다. 듣기 위해 멈추고 하나님의 때를 느끼기 위해 멈추고 다음 걸음을 내딛기 전 마음을 정비하기 위해 멈추는 것입니다. 속도를 늦출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인도와 단순한 감정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지침은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방향 없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영보다 빨리 달리면 피로는 필연적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게 성급히 나아가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리듬에 맞춰 걷자고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있는 곳에 쉼이 있고 쉼이 있는 곳에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조용히 안고 가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들이 활동, 봉사, 영성으로 덮여 있지만 아직 진짜로 치료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나아갔지만 내면의 어느 곳은 여전히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거룩하고 민감한 영역에서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용서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고 아프지 않았다고 가장하는 것도 아니며 괜찮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란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고통에 지배당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더 이상 이 상처를 짊어지고 싶지 않아요. 성령님은 당신이 외면하는 영역에서는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드러내는 부분을 치유하십니다. 상처가 숨겨진 차에 있다면 그 상처는 여전히 힘을 가집니다. 그러나 당신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올려놓는 순간 무언가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던 사슬이 끊어지고 말없이 쌓여있던 벽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용서했다고 말했지만 아직도 그 사람을 떠올릴 때 심장이 뛰고 목소리가 달라지고 반응이 여전히 그 사람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치유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아직 치유가 필요한 상처입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당신을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당신을 다치게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의 당신을 위해서. 왜냐하면 당신이 상처를 붙잡고 있는 한 당신은 여전히 그 사람에게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놓아줄 때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살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상처는 소리치지 않지만 삶을 지배합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반응과 결정, 거리감을 좌우합니다. 이미 극복했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대화 하나가 기억을 건드립니다. 어떤 말투, 어떤 이름, 어떤 상황. 그러면 모든 것이 다시 강하게 떠오릅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다루지 않은 여전히 열린 상처입니다. 기도했고 잊으려 했고 계속 나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치유 없이 나아가는 것은 마음이 아직 과거에 묶인 채 절뚝이며 걷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겨우 버티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깊은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아팠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고통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늘 피했던 그 자리까지 만지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만짐은 이렇게 진실한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주님, 아직도 아파요. 아픔을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성숙입니다. 아직 피 흘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극복했다고 가장하는 동안 당신은 단지 그 과정을 미룰 뿐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드러낼 때 하늘은 회복으로 응답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배신당했고 외면당했고 모욕받았고 버려졌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돌봐야 했던 사람이 남긴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에게 가장 도전이 되는 용서는 바로 자신을 향한 용서일 수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자유는 바로 그 결단 너머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당신이 감추려 했던 그 부분까지 치유하시기 위해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분께 맡길 마음만 있다면 말입니다. 영적인 여정에서 마음이 조금 더 성숙하고 덜 조급해질 때 마침내 올바른 질문이 나옵니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것은 빠른 해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변화에 대한 갈망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강렬한 체험만으로는 깊이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예배 중 감동을 받아도 월요일에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고 같은 충동으로 결정한다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은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을 형성하십니다.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계시하시고 어떻게 바로잡으시고 어떻게 빚어가시는지를 통해 옵니다. 침묵 속에서, 기다림 속에서, 지연과 닫힌 문 속에서, 응답되지 않는 기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달리고 싶을 때 멈추라고 하실 때, 당신이 말하고 싶을 때 침묵으로 부르실 때 성령님은 서두르지 않고 목적을 가지고 가르치십니다. 배우려면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사람만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성숙한 신앙의 증거는 아직도 배워야 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기만 원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먼저 빚기 원하십니다. 빚어지지 않은 차에 쓰임받는 것은 쉽게 소모됩니다. 그러나 먼저 가르침을 받는다면 그 길은 영적으로 오래 갑니다. 스스로에게 솔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단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언제였나요?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세상에서 배우는 것과 하나님께 배우는 것은 다릅니다. 세상은 정보를 줍니다. 하나님은 변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이 기대하는 장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멈춤 속에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 없이 당신의 길을 바꾸실 때 일어납니다. 성령님은 말씀만으로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삶 전체를 통해 가르치십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도, 아무것도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당신이 강할 때도, 연약하고 무기력하며 아무 답도 없을 때도 가르치십니다. 그 지속적인 과정 속에서 당신은 점차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아마 모든 예배에 참석했고, 모든 교육 과정을 이수했고, 성경을 통독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미성숙하게 반응하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섭섭해진다면 마음 깊은 곳에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시편 25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나에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이 기도는 인생의 지도를 잃어버린 자의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을 더 이상 방황하게 하지 않으려는 자의 기도입니다. 감정보다 방향을, 흥분보다 명확함을, 겉모습보다 내면의 형성을 선택한 자의 고백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강렬하지만 덧없는 체험이 아니라 한 걸음씩 쌓여가는 견고한 믿음, 사랑으로 교정하시고 목적대로 빚으시는 하나님께 배워가는 삶.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영적 충격이 아닙니다. 배움 앞에 마음을 여는 새로운 심령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통제를 내려놓고 용서를 선언하고 가르침을 구한 후 많은 이들이 잊고 있는 마지막 걸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조용하지만 강한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머무름, 감정이 사라진 뒤에도 머무는 것, 하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머무는 것,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머무는 것, 이것이야말로 영적 성숙의 진짜 시험입니다. 기름 부음 가득한 예배의 날에 충성스러운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음악이 울릴 때 손을 드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머문다는 것은 멈춰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거센 바람이 불어도, 옛 습관이 다시 끌어당겨도 평범한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계속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는 제한이 아니라 꾸준함에 대한 초대입니다. 열매는 드문 만남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결에서 맺힙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바로 그 지점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내려놓았고, 기도했고, 울었습니다. 이제 도전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단함이 필요합니다. 뿌리가 필요합니다. 진짜 믿음은 감정의 고점에서 살지 않습니다. 매일의 선택에서 살아갑니다. 조용히, 보이지 않게. 그러나 천천히 영원을 세워갑니다. 머문다는 것은 당신을 되돌리려는 모든 것에 맞서 싸우는 행위입니다.
영적 꾸준함은 소리내지 않습니다. SNS에 나타나지 않고 박수를 받지도 않으며 즉각적인 감정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을 지탱합니다. 반복되는 충성,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매일의 포기로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 안에서 자라납니다. 당신도 이미 느꼈겠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시작이 아닙니다. 계속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늦어질 때도 계속하는 것,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도 계속하는 것, 믿음은 여전히 있지만 마음은 공허할 때도 계속하는 것. 많은 이들이 이 지점에서 포기합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머무는 가치가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끊임없는 자극이 없어도 순종하는 자와 함께 일하십니다. 느리게 보이는 과정도 존중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견뎌내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때는 가장 빠른 때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것을 지탱할 준비가 되었을 때입니다. 당신은 지금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시기를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큰 표적도, 예언도, 극적인 반전도 없는. 그러나 바로 그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은 깊은 기초를 세우십니다.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이루시는 것과 맞지 않는 기회 아니요 라고 말할 줄 아는 것입니다. 반짝이는 것을 흘려보내고 세우는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주신 말씀 위에 굳건히 서면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당신을 괴롭힌 적이 있나요? 그분이 여전히 듣고 계신지 의심하게 만든 적이 있나요? 어쩌면 당신도 그런 시간을 지나왔을 것입니다. 깊은 기도, 진심 어린 눈물, 그러나 겉으로는 아무 응답도 없는 듯한. 그런데 여기에 많은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성숙이 자라고 있는 시간입니다. 신앙의 초기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빠르게 응답하시며 강하게 위로하십니다. 그러나 점점 자라갈수록 그분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침묵하십니다. 벌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깊이 있게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자는 귀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자가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것은 수동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능동적인 신뢰입니다. 응답을 억지로 끌어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미세한 움직임을 분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지 이제는 민감한 자만이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어쩌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말씀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걸음은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말씀 위에 머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침묵을 존중하는 법을 배운 자는 작은 것들 속에서도 방향을 알아챕니다. 소박한 대화, 가볍게 읽은 글, 영안의 작은 불편함, 마음이 열려 있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계속하려면 무대가 필요한 자가 아니라 조용한 믿음을 가진 자와 함께 일하십니다. 하늘이 조용해 보여도 믿음이 살아남는 그 자리를 그분은 사랑하십니다.